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우린 지금 13개월 차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벌써 이 땅에서 확진자가 7만 1,820명이 나오고 사망자가 1,236명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이 병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억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2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이 병은 무서운 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감염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때로는 경제적이고 때로는 사회 문화적인 많은 면에서 혼란의 때를 겪으면서 우린 평생 겪어보지 않은 매우 특별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또 웬만한 삶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거의 100% 동일한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많이 지쳤다는 것이죠.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집에 있어야 되고 또 주로 집에 있는 생활이 그전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좋았는지 모릅니다. 바쁘게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피곤하게 살았는데 재택근무를 하고 또 집에서 주로 가족끼리 함께 지내면서 좀 이제 편안해졌다. 오히려 코로나가 나에게는 또 다른 어떤 좀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족끼리 사랑을 많이 나누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가족끼리 많이 다툽니다. 의견이 맞지 않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가정 안에서의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비롯해서 서로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또 집에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다툼과 갈등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퍼지고 있어서 우린 많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이제는 집에서 영상으로 영화를 보고 재미있는 것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지금은 너무 지루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힘들고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이 느끼신 분도 계셨겠는데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 포항의 그 지진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어떤 연구와 탐사 작업을 하다가 땅 밑에 단층대를 잘못 건드려서 인재라고 할 정도로 가슴 아픈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2017년 그 11월 달의 지진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피해 주민 중에 일부는 체육관에서 산다고 합니다. 뚜렷한 대책이 없이 아직도. 처음에 며칠은 이런 대피소 같은 데서 좀 살아보겠지. 그런데 이것이 3년이 넘어 보니까 이젠 정말 못 견디겠다는 그런 탄식들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기간, 며칠 동안 물이 안 나온다든지 잠깐 전기가 안 나온다든지 조금 버틸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3년이 넘어가니까 못 버티고 힘들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을 놓고 어떤 학자들은 중세 흑사병처럼 130년이 넘는 흑사병의 기간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완벽한 해결까지는 언제 끝날지가 모른다. 다양한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길어지는 시간 때문에 이제는 못 참겠다, 이제는 지친다, 이제는 힘들다, 이런 때를 지금 다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언제까지 손소독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모이지를 못하고 함께 밥도 못 먹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명절 때도 서로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 이러한 답답한 생활 가운데 우리는 무기력하고 지친 인생으로 다들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았고 재미있게 살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그동안 많은 것을 쌓아왔고 그동안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너무 인생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답답한 때 우리 일상이 많이 피곤해지고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건 단지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도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많이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신앙생활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한두 번 어떻게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걸핏하면 드려야 되고 뭔가 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면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통 신문과 뉴스에서는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해도 이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지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전에 믿음도 좋고 좀 튼튼하다, 잘 버틸 것이다, 코로나가 내 믿음을 빼앗겠느냐,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잘 산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지쳐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과 가장 유사한 인물이 구약의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의 삼손과 똑같습니다. 삼손이 머리 잘리고 머리카락을 다 잃어버리고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있을 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힘을 써보려고 했죠. 그전처럼 뭐야? 하고 다 밧줄을 끊어버리고 뭐야? 한번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죠. 옛날에 삼손은 그랬죠. 근데 삼손이 머리카락 다 잘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아무 힘을 못 쓰는, 이제는 평범한 사람만큼도 힘을 못 쓰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삼손으로 삼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삶에 좀 멋있게 잘 살았는데 이제는 힘을 써보려고 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해봐야지. 그런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마치 무슨 이렇게 온몸에 전신마비가 온 것처럼,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손이 움직이지 않고 발이 움직이지 않고 온몸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이게 뭐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온몸이 그대로 굳어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요즘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전에 어떻게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꼬박꼬박 갔지? 내가 어떻게 새벽 기도회를 갔지? 야,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를 했지? 옛날에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막 밥을 먹고 어울렸지? 야, 다락방 전도회,
야, 옛날에 뭐 양육쌤이나 제자훈련, 야, 기적 같다.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지금 같으면 하나도 못해. 뭐 이런 것이죠. 내가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큐티를 잘했을까? 내가 어떻게 30분 이상씩 기도했을까? 내가 어떻게 성경을 꼬박꼬박 읽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특별 새벽 기도회, 대각성 전도 집회, 이야, 참 내가 사랑의 전도단, 이야, 단기 선교, 이거 어떻게 다 했을까? 거짓말 같아. 지금은 절대로 못해. 지금은 그럴 힘이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너무 무기력해졌습니다.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내가 어떻게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펑펑 나고 막 기도하면서 땀 흘려 기도하고 그냥 흠뻑 은혜 가운데 빠지고, 말씀을 듣고 막 순종하려고 어린아이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순종하고, 용서를 할 줄 알고 배려를 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고생할 줄 알고 주를 위해 땀 흘릴 줄 알았던 모든 것들, 이야, 신기하네.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지금은 하나도 못해. 앞으로 못해. 나는 그럴 힘이 몸에 안 들어가. 뭐 이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무기력한 우리들의 오늘날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벌써 제가 재작년 12월쯤에 허리를 다쳤을 때 저는 그때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허리 한번 다치고 나니까요 꼼짝을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앉지를 못합니다. 앉으려면 몸을 몇 번씩 뒤집었다가 엎었다 하면서 간신히 침대에 앉은 다음에요, 발바닥을 방바닥에다가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렸는데요, 일어서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서지를 못해요. 의자를 붙잡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간신히 일어나는데 걷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못 걸었던 것이 아닌데, 못 움직인 것이 아닌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너무너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간신히 앉고 간신히 서고 간신히 걷는, 우리가 오늘날 온몸이 다 멀쩡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기운이 안 들어갑니다. 힘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아무리 해야지 못합니다. 최고급 자동차를 샀는데요, 자동차가 너무 좋아요. 문제는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는 벌써 뭐 5만 가지 일을 다 생각하는데 이거 모든 걸 가지고 실행할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마음이 멀쩡한데 몸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실행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초라한 현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으로 아는 거, 말 잘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있죠. 알지요. 말 너무너무 잘하지요. 근데 이 모든 걸 가지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온몸을 막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실제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기도,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새해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27절 말씀이 시인의 탄식입니다. 27절 좀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저 한 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시인의 마음을 다 보여줍니다. 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기운이 안 나요. 힘이 없어요. 다 아는데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도와줘 보세요. 언제 도와줘 봤어요? 막 이런 마음이죠. 오늘 본문의 27절은 시인이 너무 무기력하고 답답한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처럼 잘 살았지만 막상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것,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탄식이 오늘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믿음을 조용히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프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조용히 믿음을 살짝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위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려움은 평생 있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어려울 때 같이 믿음이 붙어 있는 것처럼, 어려우니까 믿음도 같이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요즘 코로나 때 저희가 맞이해서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코로나니까 믿음 버린다 이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믿음 생활 못한다 이것이죠. 코로나 때는 모든 사람이 무기력하다 이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안의 모든 중직자들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든 다 무기력하니까 이때는 믿음 생활 다 못한다 이런 것이죠. 이게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하나의 시련입니다. 우리 최근에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못 살겠다. 코로나가 좀 끝나면 좀 믿음으로 살 텐데 나는 믿음으로 못 살겠다. 코로나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믿음 없다. 막 이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거 중요한 위기의 상황에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살짝 그런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 때는 믿음 생활 못한다. 코로나 때는 믿음 생활 못한다.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 생활 못해도 괜찮고 그냥 믿음도 별것 아니고 막 이러한 아주 얄팍한 유혹이 우리 마음에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인을 향해서 27절에서의 이런 모든 상황을 보시고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시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짧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인의 가장 큰 영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면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 상황이 되면 모든 감각과 모든 이런 지성적인 부분이 마비가 돼서 좀 당황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알면서 안 믿는 상태로 바뀝니다. 창세기 1장 1절 외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다 압니다. 안 믿습니다. 이제는 못 믿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의 가장 무기력한 상태의 원초적인 이유는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 못 믿겠다. 하나님 붙잡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것이죠.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런 말씀들에 대하여 그전에는 아멘 막 밑줄도 걷죠. 이제는 마음이 무기력하게 되니까 저런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마음에 오히려 반항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다고, 언제 나를 도우셨다고,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랑 무관하신 거 아닙니까? 막 따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우주 만물을 통치를 믿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런 거죠. 나는 믿음의 세계에서 아웃사이더야. 나는 엑스트라에 불과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아. 막 거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스스로 나는 2등 성도야. 나는 하류 크리스찬이야. 나는 자꾸 스스로,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자꾸 자기를 그루핑을 자꾸 밑으로 내리는 것이죠. 어떤 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배우들끼리 카톡방을 만들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연예인들 중에도 그 드라마나 그 영화에서 주연급 배우들끼리 따로 카톡방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 10몇 명 되는 그 주연급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 막 친한 얘기도 하고, 뭐 선배님, 뭐 후배, 형, 동생 막 이런 것이죠. 그 주연급만 모이는 카톡방이 따로 있다고 하죠. 그 주연급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 끼지도 못하죠. 끼지도 못하고 늘 모여가지고, 아, 우리는 몇 번 나올까? 우린 과연 존재감이 있는가? 막 이런 탄식을 하죠. 주연급이 모이는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의 탄식.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귀하게 보시고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늘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쉽냐 하면,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무기력해. 막 탄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스스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떤 마음으로 발전할까요? 무기력하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손 다 놨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 이게 바로 오늘날 영적인 최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검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치료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약을 투약하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부분 좀 보여주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때 이길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은 이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느냐?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고 소망한다. 영어로 보면 호프한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 무기력하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꾸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 매일 성경으로 말씀들을 많이 무장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실제 삶 가운데서 매일 느끼고 이 힘을 매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가? 앙망하는가? 엎드리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엎드려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매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급 자동차를 구비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자꾸 무장하고 다듬고 자꾸 만들었는데 문제는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지만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 말씀 많이 배웠는데 기도 생활이 없는 분들은 자동차는 너무너무 점점 더 좋아지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값싼 차와 달리 좋은 차가 있는데
좋은 차면 뭐합니까? 움직이질 못하는데. 내 그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것 배웠지요. 최고급 차를 샀지요. 외제차를 산 것처럼 비싼 돈 주고 샀지요. 평생 말씀 배웠지요. 문제는 그 차가 움직이게 하려면 매일매일 영적인 기름을 넣듯이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괴리감이 더 심해질 수 있었죠.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말씀 다 알아요. 그런데 해야지 힘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거 다 알지. 아, 용서해야 되는구나. 아,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새벽 기도 해야 되는구나. 알지. 아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못해요. 힘이 안 들어가요. 해야지, 알지, 해야지. 안 돼요, 안 돼. 내 성격과 감정을 조절을 해야 돼. 알지, 믿음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안 돼요, 안 돼. 이제 코로나만 좀 풀리면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지. 알지,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힘이 안 들어가니까. 힘이 없어요. 전신마비 걸린 환자같이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저에게 힘 좀 주세요. 힘. 많은 것 배웠는데 그 일을 못해요.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온몸이 굳어 있어요. 주여, 저에게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준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을 더해 주시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런 말씀도 옛날 같으면 아휴, 하나님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다는 건 내가 왜 모를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힘을 얻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전 같으면 그냥 그렇고 그런 말씀이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 저 말씀이 실제로 될 것을 믿는 확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힘을 얻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 하나를 배워도, 똑같은 말씀 하나를 들어도 이렇게 듣는 것과 아멘, 아멘, 저 말씀 진짜인 걸 믿습니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립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매일 기도하는 자가 이 말씀들이 확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막 뛰어다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삶 가운데 무기력하고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힘이 없는 채 사시겠습니까? 더 믿음이 약해지고 그냥 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집안에 애들이 굶고 있는데 부모가 같이 굶고 놀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벌어와야 애들 먹이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약해, 무기력해 이런 얘기 맨날 한다고 힘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면 다 힘을 주시지 않을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와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할까? 하나님 내 등록금 필요한 거 아시고 몸이 아픈 거 아시고 돈벌이 안 되는 거 아시고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해야 될까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난 기도회 안 가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기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내가 왜 기도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면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 안 한다.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 하나도 안 한다. 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 안 한다. 잘 되겠지. 나 기도 안 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나 기도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시국에 힘을 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엎드려야 살 수 있다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앞부분 좀 보여주실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구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주신다. 너 여호와를 앙망해야 힘 생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잠만 자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밥만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해야 힘 생긴다. 너 힘 없다는 건 앙망하지 않아서 그래. 너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 너 코로나 때 기도 더 많이 하고 있어? 힘 없다며. 근데 왜 앙망하지도 않아? 그냥 망해버리고 싶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고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 아쉽다는 말을 안 하니까 도움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의 하반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저 말씀 오늘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 무기력할까? 왜 지칠까? 구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힘 좀 주세요. 힘. 그렇게 기도해 봤냐는 것이죠.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해 봤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매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꾸 2등급 3등급 성도인 것처럼 스스로 누가 따돌렸다고 자꾸 오해하고, 스스로 자꾸 엑스트라가 되고 자꾸 뒤로 밀려나면서 왜 하나님 힘도 안 주셔? 힘도 안 주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요,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와 사이가 안 좋으면 이러지요. 오빠, 엄마한테 말해서 나 밥 좀 달라 그래. 배고파. 형, 아빠한테 말해서 나 용돈 좀 달라 그래. 나 지금 용돈이 필요해. 형, 말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엄마 아빠한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자꾸 형, 누나, 동생 찾으면서 대신 말해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높낮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동일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뒤로 빠지지 말고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형, 엄마한테 말해서 밥 좀 달라 그래. 이런 말 하지 말고 엄마 밥 좀 주세요. 자신이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쳤어요. 저에게 힘 좀 주세요. 뭐 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봤던 책은 기도와 영역이라고 하는 R.A. 토레이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전에 순장반에서 제가 나눠드린 적이 있는 그런 책인데요, 기도와 영역. 여기 보면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에 사역하시는데 어떤 이렇게 아기 엄마가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6살 난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죠. 목사님, 우리 아들 아시죠? 워낙 소문이 많이 난 아들이니까, 말썽꾸러기니까 다 알고 있어서 목사님도 알고 있었죠. 그 엄마가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아이는 이래요. 우리 아이는 이것도 못해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어떡하죠 목사님? R.A. 토레이 목사님이, 자매님, 당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지금 오래됐는데 우리 애 문제로 기도 안 해봤겠어요? 기도 매일 하죠.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자매님,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고 지금 읽습니까? 그 목사님이 워낙 단호하게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당황을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 문제를 가지고 때론 힘이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할 때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기도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정말 간절히 목숨 걸고 뜨겁게 확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하긴 하지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있느냐.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런저런 말들은 다 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요, 그냥 점 찍듯이 기도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점 찍듯이,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그냥 살짝 점을 찍듯이 조금 먹는다, 뭐 이런 것을 점 찍듯이 먹는다고 하죠. 본래 우리 점심 식사가 점을 찍듯이 먹는다고 해서 점심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원래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아침과 저녁을 먹었고 점심은 거의 안 먹었는데, 점심 먹을 때 마음의 점을 찍는다고 해서 조금 먹는 간식 같은 게 점심이었다고 하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른 데 우선순위를 다 쏟고 기도 시간은 점 하나 찍듯이 조금 하는 것, 기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저 기도했습니다,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아침 점심 사이에 조금 점심에 조금 먹는 것처럼 기도 조금 하고 나서는 나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정말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지금 힘든 문제, 그 문제,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해 봤느냐. 점 뜻이 기도해 놓고는 기도했다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힘이 너무너무 없는데 점 찍듯이 기도하고는 왜 이렇게 힘을 안 주지, 지치고 힘든데, 얼마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봤느냐. 오히려 다른 일에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내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오히려 내가 불평 원망 많이 하면서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인간적인 방법 다 써면서 시간 쓰고 에너지 다 쓰는데,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주야 주야 하고 매달려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답니다. 자, 이런 자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다 무찌른 아주 멋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선지자인데 기도 시간에는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방금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비 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방금 불이 내려왔고 850명의 우상 선지자는 다 해치웠는데 이제 비가 오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 문제를 놓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 무기력하고 힘들었는데 무기력한 가운데 힘 좀 달라고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 집어넣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에 땀 흘려 보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사우나는 가는데, 운동은 땀 흘리면서 하는데 기도 한번 땀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바뀌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겠고 이런 말은 많이 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점 찍듯이 기도하지 말고 막 기도하면서 이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 기도는 일하는 것입니다. 일, work, 기도는 일하는 것이죠. 잘 됐으면 좋은데 이것이 아니라 주여 땀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고상한 기도할 수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온갖 미사여구 동원해가지고 멋진 말들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 기도 다 중요하지만 목숨을 걸고 땀 흘려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끙끙대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새 힘은 언제 주시나? 왜 힘을 안 주나? 이렇게 산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가운데 힘을 주신다. 대가를 치르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정말 우리 믿음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옆에 누구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 내 옆에 누구 때문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만큼 하나님께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다 끝난다는 걸 알아야 되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 그럼 된다는 것이죠. 주여 나에게 오늘도 기도하여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한 인생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2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한 번 더 읽습니다.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피곤하고 무능한 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그냥 망해버릴까요?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우리가 오늘날 삶의 많은 문제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도 소홀, 기도 태만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렵고 모든 나라가 어렵고 모든 성도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에게 불끈불끈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엎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니까 기도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야 이거 되겠구나, 나 저렇게 해야지. 실제로 그달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이고 다니는 것이죠. 다 귀찮았는데 그 다음날 이거 할 것 같은데 벌쩍벌쩍 일어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를 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거 이제 오늘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회 많은 분들 제가 얘기해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는 또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많아요.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많아요.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엎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을 못 만난다고 하죠. 이제 사람 못 만날 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 못 만나는데 하나님도 안 만나면 지금 시간이 아깝지요. 외롭지요. 사람 못 만날 때 하나님 만나야죠. 너무 인기가 좋아서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났던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여건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매일 기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씩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딱 시간 정해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얼중얼거리고 그냥 뭐 됐으면 좋겠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냥 30분 때우고 1시간 때우고 남들이 볼 때 기도 많이 하네, 이제 그러한 헛것은 버려야 됩니다. 진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그 문제를 놓고 목숨 바쳐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척 이제 안 통합니다. 기도 진짜 해야 되고 믿고 기도해야 되고, 아까 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처럼 그 정도의 점 찍는 기도 이제 안 됩니다. 확실하게 기도하면서 엎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2013년에 출판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29.1%의 성도가 한 주간 내내 예배 시간 외에는 식사 기도 빼고 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30% 정도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한 채 그냥 또 예배당에 온다는 것이죠. 보통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기도하는 분들도 보니까 하루에 한 15분, 20분 정도. 어떤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가? 주로 여자분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60대 이후가 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래도 중직자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통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 가지면 새해에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냥 꼼짝하기 싫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저렇게 그것이 아니라 벌쩍벌쩍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는 이제 80명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막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보셨죠? 못 나올 때도 있다는 거. 나올 수 있을 때 마음껏 나와야 됩니다. 경마장에 보면은 말들을 가둬놨다가 문을 확 열어주면 말들이 막 뛰쳐나오는 것처럼 내일 새벽부터 막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힘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실제 힘이 생겨나서 믿음의 실행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저희가 매일 기도하여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지지부진한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내일 새벽부터 새롭게 믿음으로 뛰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